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그 신적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들, 또 인본주의적 사고의 어떤 영향, 또 비이성적 영역에 대한 불신, 또 무엇보다도 교회의 신뢰 하락 등이 겹쳐서 정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난공불락과 같은 이 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신앙이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그 세상에 속했던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참 예배자로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교회만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채움이 있는 거죠. 그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으리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체험이라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체험, 이런 그 영적 체험이 있을 때, 이것들이 내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만약 그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척하는 거죠. 위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져야만이 분명한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왜냐하면 그 채워짐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그분이 내게 충만함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으로 내가 구별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체험이 없으면 나는 아무리 드러내려고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스물스물 배어져 나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굶주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사실은 굶주릴 수도 있고 목마르들 수도 있어요. 왜? 이 세상 자체,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이 평강, 또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생겨지는 감사,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한 그 만족함으로 내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배고프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선언, 정말 굉장한 약속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이들은 이 성경 시대에도 많았고 오늘도 많습니다. 여러분, 뭐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고 경험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도요, 싱긋도 안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믿지 않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을 거예요. 거기서 떡을 먹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놀라운 이적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떡과 그 이상의 것들, 이 떡과 권력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다 갇혀 있으니까 그 떡과 권력이라는 것을 넘어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이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뭘 바라보고 있나?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딱 있으면요,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절대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접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 틈이 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급기야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의 방언심이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수군거렸다, 투덜거렸다, 궁시렁거렸다, 난리가 난 거죠. 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그 어떤 선지자도 감히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가 감히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이 수군거림, 이 불평, 투덜거림, 궁시렁거림, 이것은요, 누구의 특징인지 압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광야 백성의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들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감사 찬송보다는 불평, 원망, 투덜거림, 궁시렁거림, 수군거림, 이거로 가득 차 있어요. 마실 물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의 양식과 물이 떨어졌을 때,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공고해졌을 때, 그 디베랴 광야에서 막 힘들어할 때,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또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조차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투덜거렸어요. 근데 이런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은 결국 어디로 귀결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이게 불신, 원망으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으로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죠. 출애굽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은요,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었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예수님의 그 주장을 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 걸림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잘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모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를 잘 안다는 거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을 그들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 그 시절부터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감히 하늘에서 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생각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제 어렸을 때 봤는데 어디 감히 하늘에서 내려와. 커다란 걸림돌인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불평은요, 자신들의 선입견과 제한되고 불완전한 정보에 사로잡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들의 그 무지와, 영적 무지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에 기초한 것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에 대한 어떤 지켜봄이 자기라고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상식 속에서 그 하나님의 것을 읽어내려고 하니까 그들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냈다면 예수님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게 되었을 것이고요, 결코 수근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생각, 기대, 제한된 정보, 욕구라는 틀 따위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 속, 내가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다고 하는 그 과거의 어떤 경험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오늘 현재 이 예수님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제한된 나의 정보, 나의 시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 구원의 역사를 보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결코 신앙적 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죠. 왜? 내 제한적인 틀 속에서 자꾸 해석해내려고 하니까 그건 해석학적으로 계속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오직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그 자녀됨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삶에 있었던 거예요. 타락 이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다시금 보존하시고 생명 가운데,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대행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세상의 가치관과 당장 눈앞에 내 이익과 배치된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존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가려고 하시는데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맞추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자꾸 내게 맞추려고 해요. 내게 맞추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불평과 떠들림에 대해서요,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 즉각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멈추도록 하십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궁시렁대지 말라는 거예요. 투덜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내 안에 수군거림이 있는 한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 수군거림을 멈춰야 돼요. 불평과 투덜거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궁시렁궁시렁 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은요, 가나안 정복의 첫머리인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요, 침묵을 명하십니다. 침묵. 이것들은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그 전략을 수행할 때 수군거리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입을 탁 봉해버리신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주신 전략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간단한 겁니다. 대단한 전략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들고 함성, 우와! 함성 지르는, 그럼 무너질 거다. 그럼 한번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한번 여러분의 그 생각, 그 상식, 그거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렇군요. 그거 놀라운 계획입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 같아도, 이건 뭐지? 이건 뭘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전략이 아니에요. 지루한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다양하게 수군거릴 소지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전략을 주셨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냐?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수군거린다면 일주일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 대열은 흐트러지고 말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복은 없는 것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잠잠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한 바퀴 돌았는데, 두 바퀴 돌았는데, 세 바퀴 돌았는데, 6바퀴 돌았는데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도,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 자신의 한계와 제한과 함정,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주님을 신실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요 수없이 많습니다. 정복해야 될 성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침묵 순종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 무너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함성 지르고 아무리 막 공성위원을 펼쳐대도 우리의 피만 흘릴 뿐이에요. 우리만 힘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서서 행하시는,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삶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여리고성을 수없이 무너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적처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처럼 다분히 물질적이고 부정적인 면에 서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불신에 직면해서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초청에 진정으로 반응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지 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이들이 불신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태초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길로 간 것은 아니에요. 그 자그마한 오솔길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의 동행을 지켜왔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도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여러분이 믿기로 작정해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을 거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 그래서 나의 속에서 막 믿음이 막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표현, 이 본문의 이 표현을 보면 믿는 자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이끌어서 아들 예수에게 주어진 자들이랍니다. 신앙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 예수에게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엄청나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39절에서도 내게 주신 자 중에 라고 말씀을 해요. 정확히 말해서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끄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의 그 신적 귀환과 이 땅에 내려오심의 이 문제는 그 당시 군중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빛을 밝혀주시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십니다. 왜? 그 유대교적인 사고 속에서는 그들이 감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조명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는 한, 예수에게로 이끌어내지 않는 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무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잠가 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것에 대한 열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보도록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그 니들을 충만케 해주실 때 그제서야 다른 것 바라보던 나의 눈을 들어 주님,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그분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요, 여전히 내가 왕인 거예요. 여전히.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아들 예수에게로 주신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굉장한 약속을 주세요.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대해서 보존하고 보호할 책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로 오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을 절대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면서 20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끌어 오신 그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근데 세상은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회사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유효한 가치가 다 되면 그냥 사직인 거예요. 단체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떤 세상 공동체가 그 사람이 특별한 경우, 정말 필요한 경우는 환영이지만 필요 없으면 내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삽니다. 쫓겨나지 않으려고, 내몰리지 않으려고. 그건 굉장한 스트레스인 거죠. 또 함께 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훌쩍 다 떠나갑니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들의 그 마음을 후벼놓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상처만 남기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스스로 뛰쳐나가지 않는 한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단 8장 12절, 마태복음 8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바깥 어느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예요.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는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네가 나를 저버리지 않는 한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종말론적인 약속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자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과 함께 마지막 날에 살리심을 받을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 생명에 대한 약속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엄청난 그 약속에 기반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원대하신 그 계획을 갖고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갖고자 해서 가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목적으로부터.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로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계획의 일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계획의 일부야?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우리를 향한 소유권을 선포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너를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감히 나를 그 하나님의 그 불성각,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에게로 주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이루어졌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결코 쫓아내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보존하시고 영원한 그 생명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금 세워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직 그 믿음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권세를 힘입어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끊임없이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